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사일까요? 중직자일까요? 아브라함은 중직자죠. 언제든지 우리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그냥 생각 없이 드릴 수도 있고 시간 됐으니까 왔다 갈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실 때마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딱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중직자인데 중직자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중직자인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내가 중직자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보이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확인을 이제 해야 되겠죠.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확인이 딱 들어가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이란 말은 영어인데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면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중직자로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가? 이게 딱 내가 꼭 해야 될 것.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인턴십이 딱 되는 거예요. 인턴십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지금 나를 보고 있지. 목사님도 보고 있고 우리 중직자들도 보고 있고 또 새신자들도 보고 있고
렘넌트들도 보고 있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 확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느냐? 사람들 만나면은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나는 이번 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꼭 해야 될 게 이거구나. 이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문제, 이런 갈등이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걸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죠? 세 번째 누림이 딱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시간. 그러면 왜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힘을 우리가 24시간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실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그러면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일을 해서 힘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잖아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거든요. 낙심하지요. 좀 잘 되지요?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낙심이 돼요. 좀 잘 되면 막 더 힘을 내게 됩니다. 그걸 평생을 해보세요. 나중엔 병들어요. 10년 해요? 병들어요. 20년 하면 지쳐요.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처음부터가 안 된 거예요. 질문을 먼저 해야 돼, 나 자신에게.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림 속에서 제일 마지막 나오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의 정체성입니다. 중직자의 정체성. 중직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중직자다 그 말은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 그 말이 아니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 말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유와 배경이 있다 그 말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 기준이고 사람들 기준이고 중직자의 정체성이란 말은 중직자는 딱 답을 가진 사람. 그래서 중직자는 분명해야 돼. 정체성이란 말은 나는 중직자요. 여러분은 주사랑교회 중직자다.
정체성을 딱 갖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주사랑교회 중직자냐? 답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어떤 답을 가진 정체성인가? 방주를 짓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18절에서는요.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20절에서는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고 당대에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고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의인이다 이 말은 은혜 받는 사람,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고 후손의 생명과 모든 생명을 살릴 자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자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진 사람이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이 밭이 복을 받고 형제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틀렸어요. 주사랑교회 중직자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시겠죠? 나는 주사랑교회 중직자로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형제들도 복을 받는 거다. 잘 되는 것이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이 축복을 받아서 헌금하고 선교하는 거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보세요. 여러분은 이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돕는 자는 내가 축복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시겠죠? 이 답을 딱 가지시라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은 틀린 거예요. 내가 보는 나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언약이요, 이삭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 제자로 살다가 평생에 딱 한 번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남편이든 자식한테. 이삭이요, 딱 한 번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정확하게 체험했어요. 나 대신에 숫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죽을 것을 숫양이 대신 죽었다. 딱 한 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항상 핍박하고 말도 안 듣고 뭐 교회 예배 그러면은 반응도 안 한다. 대꾸도 하지 마시고요. 가장 정확하게 한 번에 딱 주세요, 답을. 그리고 끝이요. 이삭에게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리스도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삭의 자식인 야곱을 세워서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 맞지요? 하나님 계획은 야곱인 아들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세계복음화할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하나님 손해 절대로 안 보거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세계복음화할 제자를 딱 준비해놨는데 딱 체험하게 만드시. 복음이 싹 들어가게 만들어. 늘 꼽아버리면요, 신경질 나서 짜증나서 싫어해. 아시겠죠? 모세의 어머니 80년을 기다렸어요. 처음에 40년은 하나님이 왕궁에 보내셔갖고 왕을 세워서 모세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오히려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어. 포기할 만한데 절대로 포기 안 했어요. 요셉에서. 포기 안 하고 뭐 했을까요? 모세는 처가살이 했지만 요셉은 언약 붙잡고 기다렸어요. 언약 붙잡고 누렸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게 뭐냐?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셉은 밭으로 김매라 가지 않았어요. 돈 벌러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작업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40년 만에 아들 요셉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핸드폰이 문제야. 연결 안 되면 전화해가지고 막 찾거든. 지금은 교통이 너무 좋아서 문제야. 이 당시엔 핸드폰도 없었고 교통도 없었어. 와야 살아있는 거요. 영원히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안 오면 죽었는가 보다 그래. 지금은 핸드폰이 문제라서 아침 전화 안 받아요? 점심 때 쫓아가. 점심 때 전화 안 받아? 저녁에 쫓아가. 저녁에 안 받아?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가. 새벽 예배는 안 가도 거긴 쫓아가. 뭔 일이 있냐? 왜 전화 안 받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없어. 왜 안 받아? 그래요. 요즘은 교통이 너무 좋아서 문제고 전화 통화가 너무 잘 돼서 문제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전화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일한 소통이 뭐예요? 편지요. 편지. 그렇죠? 편지요. 편지 한 번 붙이면 일주일 넘어서 가. 한 번 딜레이 되면 그 다음 주 가고. 요즘은 너무 소통이 잘 돼서 문제야. 요셉은 40년을 기다렸다니까. 보도 듣도 못해.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전화도 안 되지, 편지도 안 되지, 소통 오고 갈 수도 없지, 교통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 전화하고 싶으면 뭐 하자? 기도하자. 쫓아갈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자.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작업을 하지. 하나님이 완전히 제자로 만들어 버렸어. 아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버렸어. 완전히 언약의 대표자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요게벳에게 딱 보내는 거야. 그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중직자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복음은 뭐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뭐예요? 먹고 사는 의식주를 위해서. 불신자는요,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가지고 놀러 가는 거. 잘 먹는 거. 박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여행 가고. 불신자들이 전도하는 목적이, 일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직장 생활하는 목적, 그거 없으면 돈 벌 의미가 없어. 내가 1년 내내 이 날을 위해서 일했고, 이 날을 위해서 참았고, 이 날을 위해서 땀을 흘렸는데 이것까지 못한다면 내가 살 이유가 뭐냐? 그럽니다. 꿈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은 정신병 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불신자들은 오로지 뭡니까?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자의 노력의 100배입니다. 이삭이 1년 농사 졌는데 100년의 응답. 100배입니다. 불신자들이 평생을 모아도 하나님은 100년의 것을 갖다 주십니다. 왜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계에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후손에게 100배의 축복을 전달하라. 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다.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전도 선교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면 네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하게 될 거다.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돼요. 자, 26장 15절 18절 말씀 보세요. 셈을 팠는데 뭐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팠는데 셈 근원을 찾아서 팔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삭은 셈을 팠을 뿐인데 하나님이 근원을 연결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15절 18절 보니까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22절 말씀 보세요.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넓은 땅을 축복하십니다. 넓은 땅에 곡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33절 보게 되면은 부엘세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이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싸우니까 피하고 피했는데 부엘세바까지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있죠. 중직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돈을 벌었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흑암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결국은 불신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떤 장로는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면서 교회 헌금할 거를 나는 선교사를 돕겠다 해가지고 혼자 선교사 후원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 혼자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가 아니요. 내 이름을 내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중직자의 산업 선교입니다. 중직자의 산업과 경제는 뭐냐? 선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세계복음화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세계복음화의 방향은 후손을 통해서 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완성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뭐가 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옥에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못할 곳이 없다. 감옥에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노예 생활하는 그 보디발 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완전히 불신자의 사장의 사업체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내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41장 1절에서 38절. 왕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저 대통령 집무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거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45장 1절에서 5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으면 뭐냐? 현장 시스템입니다. 중직자는 현장의 시스템이다.
중직자가 있는 그 현장은 중직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는, 모든 우상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돼 있다. 중직자가 있는 그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 시스템이 세워진다. 중직자는 말씀 붙잡고 살잖아요. 중직자의 가슴에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가 있는 곳에서는 말씀이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니까.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현장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기 현장에는요,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중직자가 있다는 사실. 예비된 중직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시스템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흔들림 속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소식과 말을 들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요, 말씀 운동할 사람이에요. 복음 운동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냐? 그 현장에 시스템으로 세운 거예요. 현장에 말씀 가진 메신저로 시스템을 세워진 거예요.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은 중직자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는 것이 중직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물론 싫어하는 중직자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중직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요거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감당하는 중직자의 사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노아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나보다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생활 문화가 지금보다 몇백 년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최고로 잘 살고 누려도 지금보다 100년도 더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좋은 문화를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질의 혜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외 나가서요,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먹으려면 못 먹어요. 비싸가지고. 우리가 먹는 수준이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먹고 있다니까? 수백 개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해외 나가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요, 야, 한국 사람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구경으로 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들이요,
신발 벗어놓고 식당 들어가면 그 신발이 너무 좋아가지고 훔쳐가. 그 정도란 말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중직자라. 나의 정체성과 축복을 탁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룰 자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